2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왕성하여 자신의 복을 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동물을 먹고 그로 버렸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옷을 떠나 그날 물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탔던 우물들을 다시 탔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물자리에 가서 새 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봤더니 그 이름으로 다투어 그 이름을 신사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제목은 르호복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거죠. 이삭이 머무르고 있던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가뭄이 생깁니다. 가뭄이 생겨서 흉년이 생깁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떤 곡식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가뭄 때문에 이삭이 이런 위기 속에서 생각을 해낸 것이 여기보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 땅 그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 그랄 지역을 통과할 쯤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 말고 이 지역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해서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한 것이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모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심었던 거에 100배가 됐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안 해요. 그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랄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 보고 배가 아픈 거죠. 시기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이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그랄 땅을 농사 짓고 머물지 말고 저 골짜기, 흠이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골짜기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 곳이 생각이 나서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 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들,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요. 물을 못 먹게 아주 심통을 부리는 거죠. 이삭이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묻혀있는 우물들을 다시 복구하죠. 그런데 복구할 때마다 빼앗는 거예요. 하나를 파서
우물을 쓰려고 하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또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색, 하나는 에색이라고 하고 하나는 신나라고 해요.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죠. 신나, 그것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이름을 주고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도착한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그랄 목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해요. 르호봇. 넓은 곳, 넓은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를 양보하니까 그 넓은, 거기보다 더 넓은 곳을 주신 거예요. 물이 나오는 우물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우물이죠. 우리가 그 아리조나를 가봤는데요. 거기 인디안 우물이 있었어요. 웰이라고 써는 영어로 웰이더라고요. 그 우물을 가봐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우물, 많은 우물을 생각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큰 우물이더라고요. 지름이 한 30m 되는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우물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엄청난 큰 지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은 삶에 있어서 이 대흉년, 가뭄이라는 그것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가뭄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항상 풍성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매년 풍성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뭄이 닥쳐서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을 했나요? 순종을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르호복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위기 순간에도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넓은 축복이 그 르호복의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르호복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르호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에 르호복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창세기 26장 2절, 오늘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는 애굽에 갈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내가 무엇을 할 거, 이런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 이런 걸 막 세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 스톱!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다. 계획이 바뀌면은 당황하기 마련이죠. 자신의 삶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면 당황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할 때 반드시 주세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 있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바로 떠나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고대하세요. 바로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장관을 주고 그 사람의 앞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이쁩니까? 아니면 맨날 부모의 말에 반대하고 난 안 해, 못해, 맨날 반대하는 자식이 더 이쁠까요? 순종하는 자녀가 더 이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기뻐하셔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첫째는 결단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나 자아, 내 욕심, 나의 가치관까지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자아가 꽉 차 있으면, 욕심이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야,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자아를 포기하자고.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했어요. 죽였어요. 낮췄어요. 비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죠.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그럼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힘든 것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내 성적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고 나의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 대제사장이나 그 주변의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러면서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 세우시고 우리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길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어떨 때는 평탄한 길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힘든 길이죠. 순종의 길이라는 게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까? 바로 열렸습니까?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것을 겪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을 멀리하거나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때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멸류관이 예비되어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 앞에 멸류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철저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감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묘봇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올해로 목회를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한국에서도 많이 만나고 여기서도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라는 대로 좀 다 했다는 거예요.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잘 키워도 어떨 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떨 때는 너무 거짓말을 쉽게 이렇게 막 하고 뒤에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을 되게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이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뒤에서 다 흉을 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의심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너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 어떨 때는 착각은 자이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별것이 아닌 것으로 싸우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신앙도 틀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요거만 해. 다른 건 안 해. 그리고 나한테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몇 가지만 잘하는 그게 다 순종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따라가는 게 순종이죠. 자기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의 틀 안에 벗어나는 것은 또 안 해. 그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틀이나 무리 없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무리나 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믿고 또 귀신이나 사단 마귀의 말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을 받기만을 원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이나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이런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복 받기만을 원해요. 복만을 원하죠. 그래서
맨날 그냥 디나이다 이러면서 뭐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고 병을 치료하고 맨날 이런 것만 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것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틀이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틀을 주셨어요. 프레임을 주셨어요. 이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오늘 10군데 직장에 지원서를 냈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어디를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 여기에 가라, 저기에 가라 다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가서 그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잘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이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직장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곳인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 하나님이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 곳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나가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상처를 입거나 되게 힘들어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교회 새로 부임하셨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기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막 구역 식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 사업장에서 기도를 하라고 이제 목사님이 딱 갔는데 딱 보니까 나이트클럽. 그래가지고 이 나이트클럽을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트클럽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가 없고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저도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뭐 카지노나 뭐 이런 데를 갔다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신방을 받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그 나이트클럽을 접었대요. 그리고 다른 식당을, 다른 사업장을 열었대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도 불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돈벌이나 이거를
이게 재산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교회 집사님들에서는 뭐 리코스타에서 막 일하시면서 막 리코스타에 그런 데서 막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있었거든요, 몇 분이. 근데 상당히 리코스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리코스타가 잘 되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직장 때문에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페이도 위치도 뭐 다 좋대요. 사람들도 좋고. 근데 이상하게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거기에 기쁨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데를 가라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직장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 직장이 부도가 나서 많은 사람이 월급이 체납이 되고 받지를 못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그 직장이 아니면 하나님이 불편함을 주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요. 뭘 기도하면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원래 기도하기 전에 걔 좋아했지? 네. 너무 좋대요. 그 애만 보면 너무 기쁘대요. 막 웃음이 나오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무 기쁘대요. 그건 네가 원래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야. 원래 좋아하는 거잖아. 원래 예외적인 것도 있다. 원래 기쁨이 거의 걔만 보면 원래 좋아하는데 기쁘죠. 기도할 때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음 봤을 때도 처음 봤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거랑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영육간에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선택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신앙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영육간에 온전한 것이 돼야 돼요. 육적인 것은 되게 기쁜데 영적인 게 마이너스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영육간에 다 좋은 것, 이 온전한 것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것을 선택할 때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는 얻었지만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있나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면서 류의 축복을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해요. 온유해야 돼요. 이삭은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100세 때 그렇게 자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라는 웃었어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삭을 지은 거죠. 이 이삭은 이름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빼앗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랄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방인이고 그들에게는 싸울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물을 팔 때마다 저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저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빼앗기면 그냥 빼앗기면 당했죠. 달라고 그러면은 줬어요. 그냥 물러갔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뒤를 돌아보면 누구나 어이없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싸우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싸우시겠습니까? 이삭처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면 주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요, 그런 집사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집사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집사님들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걸 자기가 한 것처럼 위에다 포고한다는 거죠. 내가 한 건데 자기 이름으로 억울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하나님이 더 큰 루오것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받았어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마이너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항상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뺏기면은 내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내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데, 나도 필요한데 내 것을 누가 자꾸 가져가요. 빼앗아가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로봇의 축복은 빼앗김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받는 거예요. 나눠줌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양보하고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거나 다툼을 주지 마십시오.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거기에 기쁨이 있으면 주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갑절로 더해 주십니다. 네. 교회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 억울하다고 해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같이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냥 버틸 때, 놔둘 때 그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란 말의 헬라어는 프리우스라고 해요. 프리우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의 프리우스라는 의미는 원래 어떤 의미였냐면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야생마는 처음부터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장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안장을 다 뛰기 때문에, 날뛰기 때문에 안장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그 말을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 안장을 올려놓고 잘 달래서
그 말을 순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오랜 기간 합니다. 그래서 안장을 처음에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서 그 고삐로 그 말을 잘 달려서 훈련시켜가지고 결국 몇 달 후에 야생마를 조련해서 그 고삐대로 말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생마가 길들여지게 되었을 때를 프리우스라고 해요. 프리우스. 그래서 온유는 출생 때부터 온유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이 온유는 우리가 야생마 같은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온유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더 활기가 넘치어가지고 우리의 뜻이 더 앞서갈 때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인 거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낙심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내 감정을 절제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복은 대부분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8복을 얘기하세요. 8복을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얘기를 하고 둘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형이사학적인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의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요. 이 땅에서도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 우리 삶의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고 이삭은 진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만약에 그 이삭을 자기네들이 힘들게 하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그렇게 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네를 벌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해요.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자고 해요. 계약을 맺자.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그렇게 대학을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이 르호봇의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 다 아실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오래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자기 골프 레슨 티켓을 판 적이 있어요. 경매로 내놨어요. 경매로. 그 경매로 내는 티켓 값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하나로 2억 5천, 달러로 17만 7천 달러를 팔렸어요. 그럼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랑 점심을 같이 할 때 그 티켓을 경매로 내놨어요. 점심을 함께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함께 할 티켓을 경매로 내놨어요. 이것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400만 원에 팔렸어요. 47억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 사람과 점심 함께 하고 그 골프 레슨 한 번 받는데 왜 그런 거액을 투자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그 투자의 귀재가 식사할 때 알려주는 그 투자의 모든 비법을 전수하면 그만한 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액을 투자해서 그와 점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워렌 버핏이나 타이거 우즈보다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서우지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워렌 버핏보다 타이거 우즈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런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해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런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감당해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